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구약의 에레미야를 끝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갈라디아 지방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이시죠?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하면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하는데 저 지역의 지역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이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던 지역 안에 교회 안에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내세우자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이며 복음은 율법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소식을 두고 편지를 보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지역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현재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편지를 보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동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시대에도 그리고 미래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을 통해서 발견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문제점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예.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도대체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가르친 복음을 왜 그들이 떠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가르쳐서인가? 아니면 나를 사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인가? 내가 사도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고민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걸 조금 이야기하자면 진짜 복음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1장에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변화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뿐더러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한 저주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만약 바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벌이 있는지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예. 18장 6절에 오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표현합니까?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해서 만약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연자한 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러한 벌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람의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대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을 자신의 성장 배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커다란 자부심이 있었는데 내 조상의 전통에 유대교의 전통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14절에 보시면 그는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 표현하죠? 지나치게 믿었다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성분야 또는 그러잖아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하기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유대교에 얼마나 미쳤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나쁜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죠. 유대교의 전통에서 태어났고 유대교의 틀 안에서 생활했고 유대교를 최고의 종교로 알았던 바울에게 유대교는 그의 숨결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없이는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는 거죠. 유대교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부인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개종하기 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외에 아무것도 모르던 바울에게 갑자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변화가 온 이유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오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빠져있던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아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이 때문인데요.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게 진짜 사실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많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우선 여기까지 보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중에 자기가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에게서는 천국에 가는 열심이었습니다.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심으로 그가 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냐면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던 메시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유대교의 전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의 행동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이 고꾸라졌습니다. 참 희한해요. 7절 보시세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영역에서 갑자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자 그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집니까? 비늘이 벗어지게 돼서 다시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은 후 그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바울의 이 같은 메시지는 그리스도 없는 유대교를 받아들이려고 유혹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과 그리고 노력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된 것은 예수님에 의해 유대교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십시오. 아니 유대교를 알고 있던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단 말이냐? 네가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서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의 복음을 들어서 그렇지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물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다.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확인하려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그가 예수님께 복음을 받고 예수님으로 해서 변화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받았을 때 그가 받았던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혈육과 의논합니까?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12사도에게 가서 복음을 확인합니까? 복음을 확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람들이 없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문다가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게 된 다음에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선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나눕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복음이 어떤 것임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기 전 이미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적 기원과 복음의 기원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복음은 인간적인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복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이 가졌던 어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 있는데,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교회와 친교하는 자로, 박해자에서 복음 전한 자로, 살인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 또한 바울과 같이 똑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자신의 삶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라비아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3년간의 공백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3년의 공백 후에 유대 지역이 아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지역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 지역이라고? 유대 지역이 아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들과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치 바울의 삶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했다고 그러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좀 더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됐지만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기쁘게 감당할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방인의 사역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들이었지만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으로 보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짐을 지우는 종교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것을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계속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박해자에서 친교한 자로, 복음을 거부했던 자에서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에서 복음을 전한 자로 변하게 바뀌게 됐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었을 때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은혜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다른 복음, 여러분을 현실에서 구원해 줄 다른 복음을 찾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장 4절과 5절.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요, 진정한 복음의 기름을 깨닫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율법적인 요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